제 10주차 만남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선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자세,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거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이 무조건 해야 됐다고 해서 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넓혀져 가는 데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로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해야 하는 이유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고 부흥하는 이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남한테 전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면 나한테 구원이 확신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서의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서 내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전도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오신 이유는 그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내가 택한 백성들을 그 악한 무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하시려고. 우리는 죄된 생활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한번 나눠보시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요. 두 번째,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즉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 방황하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속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참 미련한 짓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를 기뻐하시다. 믿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유다서 말씀 속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러집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양에게 목자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전도는 바로 목자를 찾아주는 것. 그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 이런 것이 전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한번 나눠보시죠. 전도, 이건 오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죠. 군대에서도 명령이야 하면은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 그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전도를 꼭 아시기 바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속에서 이집트의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이때 이사야서 말씀을 해줄 때 이 말씀을 알게 나가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오라 같이 안주라 하시나.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전도해야 하나?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거. 전도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분과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도할 때 동반자는 무슨 내용이 핵심이었는가? 한번 물어보시죠. 전도에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신론, 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독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이 전도의 4가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언제 전도를 해야 하나? 언제 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 Do the best. 최선을 다해라. 나눔에서는 전도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 상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걸 보면 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 아닙니까? 이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에게 맡기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성도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 전도에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해 줘서 하나님의 크게 칭찬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속에 사실 우리의 삶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언행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항상 흠없고 순진한 말씀으로 순진한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 거. 모사를 꾸미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소망을 먼저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고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가슴 아프게 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 이 부분을 내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감사하고 전도의 사명을 띠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골로새서 1장 28, 29절의 말씀 속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게 섬기는 자세로. 나눔을 통해서 한번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8번째 1장 41절 48절을 읽고 안드레와 빌립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안드레와 빌립 먼저 찾아갑니다. 친구를. 그래서 만나야죠. Meet a friend. 그냥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워지고 대화가 되죠. Be the friend.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Guide to Jesus Christ. 그렇죠? 뭐 나눔 속에서 이걸 가지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목적으로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는가? 찾아갈 마음이 있는가? 또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가져보시죠. 네.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이나 그분에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눠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깨어 마귀의 얼면서 벗어나. 그래서 전도의 결과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도의 결과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결국은 어두운 세상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양육자께서 그 체험의 열매를 나눠주신 건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전제 이유.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전도와 선교 속에서 있습니다. 지금도 온누리 교회에는 선교의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은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지체가 되셨다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선교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삶의 초점, 내가 포커싱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삶의 초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고로 복음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항상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여기에 가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마음을 되뇌이는 좋은 선교사의 비문이 있기 때문에 그 비명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을 사랑하는 서양 여성의 복음 전도를 위해 결단한 비문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청년의 소속이는 루비 캔드릭입니다. 꼭 마음에 두십시오. 루비 캔드릭. 이분은 1907년에 3월 조선 땅을 밟은 후 선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지도 못하고 급성맹장으로 25살 나이에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언으로다 텍사스 청년회에다가 10명, 20명, 50명씩 한국에 오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시면서 그 비명에 양화진 선교사묘에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 all.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만큼이나 부끄러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항상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가능하시다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쪽에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얼마큼이나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얼마큼이나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을 자성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군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로 깊게 생각하시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전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